웰컴 투 트리니티 성경학교. 저희들 먼저 찬양, 우리의 주제가 알고 오면 그 말씀, 우리 아카펠라로 찬양드립니다.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약속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비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힘이 되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1번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두 번째 정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무슨 성경 공부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 영어로 뭐라 그래요? Inductive Bible Study. 자,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놓고 의미를 찾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해석이라 그래요. 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팩트가 있으면 이 팩트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미를 찾은 다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은 뭐예요? 그렇죠. 실천하는 거지. 생활에 구체적으로 해석된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가장 잘하는 현장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디텍티브들. 탐정. 형사들. 그죠? 의사들은 마치 의사들이나 탐정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범인인가를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의 범인이 뭐냐? 그렇죠. 이 원인, 이 병의 범인이 누군가 그거 찾아내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형사나 디텍티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럼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요 인덕티브를 가장 잘하는 그 직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누가 그런 일을 잘할까요? 목회자들이에요. 네. 목회자들도 성경을 놓고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중요한데 맹목적인 믿음은 아주 위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맹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너와 내가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리즈닝 해보자 그런 말씀이 예언자 이사야도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경험해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절대 믿음이다, 절대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까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생활 속에서 가끔 흔들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엎어지지는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절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 수많은 그 영어로 말하면 스트러글링, 레슬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비록 흔들릴지언정 엎어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사람 참 아주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 그런데 완벽하게 엎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시편의 시인은 비록 흔들리언정 엎어지지는 않는다. 왜냐?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실 의미 적용 요거를 항상 잘 기억하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한다?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예수 없는 나의 인생은 무의미하다. 왜냐면은 그리고 교회가 없는 내 인생도 무의미하다. 왜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은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나 경험적으로 생각하나 항상 그 예수를 빼고 나서 교회를 빼고 나서 내 삶을 쫙 아주 그 세세히 리플렉션 해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리멤버하고 영어로 리플렉션 해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와 나와 예수는 끊을 수 없는 관계구나. 그래서 더 나가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운명이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숙명이구나. 근데 그거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콜링이구나. 그렇게 나의 숙명이구나.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신앙은 중요한데 뭐예요? 맹목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절대 신앙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은 안 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도 묵상하면은 참 귀하죠. 예수가 문 밖에서 뭐해요?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치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문에다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문 밖에서 주님이 우리의 문을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대문을 그냥 확 때려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을 갖고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초청은 하시되, 그죠? 이 구절에 의하면 초청은 하시되 강제로 뼈를 부러뜨리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이.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예요. 가끔 가다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일도 일어나긴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많이 읽어보면은 그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무슨 막 벼락 떨어지듯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 그 다메섹까지 가는 데까지 어떤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그 영적인 투쟁을 했었는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사건들이 이미 좀 스데반이 딱 죽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냥 와 싫어요 죽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을 그냥 그 고스란히 그죠? 마치 예수님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그 바울 옷을 들고 있으면서 그 마음의 충격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그런 것들. 아무튼 자 이제 속력 있게 이제 가봅니다. 우선 성경 부제 288. 자 1번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나요? 세 가지로 대답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죠.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네, B는 듣는 자. 세 번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무슨 옛날에 서부 영화 제목 같은 나쁜 놈, 좋은 놈, good and bad 뭐 있잖아요. 예? 오래된 고전 서부 영화 몰라요? 알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면서.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름이 아닌 거 어디예요? 골로새. 그죠? 예. 우리 책에는 이거 재밌게 됐죠.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7교회 외운다고 나오죠. 예. 첫머리만 딱 따서. 이 저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저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그 왕 이름 외울 때. 네, 그런 식으로. 예. 아직도 외우고 계시네. 아직도 얼마나 외웠지? 그 얼마나 외웠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우지 김석보다. 모르죠. 아니 근데 중학교 때문에 안 배웠을까 보네. 지금까지 기억하니? 저는 운요 사건부터 한일합방까지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1896년부터 1910년까지의 그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딴 건 못해서도 국사는 전교 1등 했어요. 네. 뭐가 뭐예요? 자랑할 건 그거 하나 있어요. 근데 국사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외우는 건 돼.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네. 언제 무슨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뭐 몇 날 며칠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왜 터졌느냐?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외우는 건 중요해요. 그럼 외웠으면 그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그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 아이들 저기 초등학교 때 미국의 역사 공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우리 김명래 사모가 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갖고 그 우리 교회 미국 교회 다닐 때 너무 거기서는 우리만 있으니까 우리
그 지역의 디스트릭트 슈퍼인텐던트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찾아가서 나도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교육감들이 모여서 우리 와이프를 받아줬어요. 네, 그래갖고 특별 학생으로 받아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역사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제 봤죠. 근데 그 공부하면서 그 뭐예요 우등상 받으러 갈 때 제가 갔어요. 그래도 졸업장은 딴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역사, 뭐 가보먼 이런 것들은 그 덕분에 미국을 또 많이 배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미국에서 역사 공부는 연도 이런 무슨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게끔 했어요. 자기들이 연구해갖고 와서.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미국의 국부는 누구예요?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역사 공부가 참 객관적으로 가르친다고 그때 알은 게 뭐냐면 조지 워싱턴 그러면 국부고 일대 대통령이니까 참 위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뭘 가르친 줄 아세요? 그분의 약점을 가르친 거예요. 그분의 약점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네, 우리 당연히 모르지. 그분의 약점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돈 많은 과부와 결혼을. 그런 것들은 미국이 그래도 그런 역사를 한국에서 그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미국은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한 사람에 대해서 장점과 약점. 왜냐면 신화시키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네, 성경도 그렇죠. 정멸하게. 그렇죠. 다윗이라고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다윗의 그 추악한 면도 쫙 드러내잖아요. 미국의 역사 교육도 거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자,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나요? 예,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게 생명의 관을 예전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죠? 예. 영어로는 간단해요. 뭐예요?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예.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이 주어진 교회는 몇 교회인가? 요한복음 2장서부터 3장까지 모두 7교회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외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자, 에가 뭐예요? 에베소. 에베소. 서. 서머나. 버가모. 에서 버두. 두는 뭐예요? 두 아들이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린 양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4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읽어보시면은 A는 사자, B는 송아지, C는 사람, D는 독수리. 그런데 요거를 또 이 요한계시록 이걸 갖고서 사복음서에다 비유합니다. 사자는 마태. 왜요? 사자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as Christ as the King. 그리고 송아지 마가는 순환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희생을 얘기하죠. 그 송아지를 마가를 상징해요. 그 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누가의 비유예요. 그다음 독수리 신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요한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6번째, 천국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다고 하는데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성도의 기도 5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상상하면 되죠.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 옆에서 금향로를 딱 들고 내 기도를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로 쫙 올려줘. 아, 얼마나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네,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천사가 내 옆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할 때 그래요. 오늘도 천군 천사를 총동원시켜서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게 해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한다? 금향로 거기에 담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고 있다. 7번 하나님의 인을 받고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 예. 씻은 사람이 아니라 씻은 사람. 7장 14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있다. 8번째,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13장 8절이에요. 근데 9번, 지금 이후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 다음 10번, 성도들이 장차 입을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웰컴. 웰컴. 11번. 크고 흰 보좌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A고 또 하나는 B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심판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적용해 보면은 좀 두렵지 않아요? 무서워요. 내가 한 생애의 기록들이 놔둬주지. It's okay. 내가 한 기록들이 생명책에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참. 그래서 가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있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확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애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주마등 같이 휙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낱낱이 아주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쫙 지나간다는 그런 고백들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12번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생명나무죠.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 예. 자 13번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예, 제일 마지막이죠. 22장 21절 아멘 그리면서 그 앞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15번은 나중에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하죠. 이따가 질문 시간에. 자, 이제 다시 국어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국어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명 7교회 외우기 205쪽부터 208쪽 화면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뭐예요? 7교회 어떻게 외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소보두 사빌라. 무슨 주문 같네. 그죠? 네. 그 참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예. 에소보두 사빌라. 7교회. 자,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할트가 깨져 있죠. 자, 여러분 교재 206쪽 보세요. 206쪽 제일 위에 1번 에베소 교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니 뭐 예수님과의 첫사랑 꼭 기억하시지만 또 결혼해서 살고 계신 분들 오래 사시다 보면은 좀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 붙들어주는 힘이 뭔가요?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 저기 김순도 검사님 말씀이요. 계속 붙들어주고 있는 끈은 뭐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생각나. 아, 그렇구나. 그것도 그런 스타일 그거 아니에요. 어느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 두 부부가 이제 사는데 코미디예요.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휴, 그러시냐 그러니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로또가 그러잖아요. 안 맞아. 그 코미디죠. 참 재미해요. 내 인생의 로또를 해.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맞을 때가 계속 기다리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그림만 보세요. 서머나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감옥의 모습이 나온다. 성문의 교회들이 고난의 성을 의미한다. 주로 충성하면 생명의 멸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없으니 주어졌다. 그래서 왕답에 나온다. 그죠? 서머나 교회 화면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회의 문제는 교회들이 만나서가 보이는데 그래서 동방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알람의 교회를 따르지 말고 초대교회의 14천사로 되었지만 항상 대상이 저한테 세상으로가 민나라의 교회도 찾아가는 교회가 있으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디예요? 두 아들이야. 읽어봅니다. 시작. 네. 돈은 참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돈 자체는 악하지가 않아요. 돈은 누트럴입니다. 그죠? 돈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돈 놔주세요. 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 그렇죠.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이 어떻게 바뀐다? 악하게 바뀔 수도 있고 선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돈은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물질을 대표하죠. 돈이. 예. 그러니까
물질을 악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창조론과 맞지 않아요. 물질을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그걸 만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에 의해서 그 물질이 악하게도 바뀔 수 있고 선하게도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물질은 뭐예요?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 그랬죠. 만몬을 직역하면은 머니 가십니다. 그럼 뭐예요? 돈신이에요. 네. 만몬이 돈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 네 번째 사대교회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살아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열린 문에 그림이 나온다. 착각하는 영을 감추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열쇠를 가게이다. 예, 참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라오디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 한 사람이 불편함을 들고 있다. 예수님 말고 아니어도 이게 잘 힘들어요, 그죠? 사실 이 라오디아 교회지만은 이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에게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그죠?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목회자인 저도 참 이런 거는 참 갈등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고, 한 발은 어떤, 그래서 항상 그 믿음 신앙생활이 마치 요동치는 뭐예요? 파도와 같은. 네, 그 야고보가 파도라고 비유했지만은 가만히 과학이 중력에 의해서 그죠? 이게 파도가 치는 건데 그거를 시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 군데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붙자니. 제가 한번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난 내가 바다야. 그리고 하늘에는 뭐예요? 태양이 있고 뭐가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그 관계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그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건 과학이고 그거를 시적으로 이제 내 저를 파도에다 비유해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태양이 나를 오라고 부르네. 그러나 나는 달이 그리네. 달이 나를 오라고 부르네. 그러나 나는 태양이 그리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애매모호한 게 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차면 차고 더우면 덥고. 네. 그럼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또 다음 거 하나 읽어봅니다. 7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 교회가 있다. 어디인가? 서머나. 그렇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최악의 평가는 누구예요? 라오디게. 물론 나머지 그 비판받는 교회들 가운데 돈과 관련된 교회도 사실 좋지 않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칭찬도 하나. 다른 교회들은 칭찬이 나오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비판만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화면.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화면상으로 반모가 여기 동그라미 있죠.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어디예요? 터키와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이것도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봐야 될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모섬. 성지순례에서 이 터키의 7교회에 가는 거는 쉬운데 이 반모섬은 이게 그 교육에 어떤 때는 들어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을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이게 반모섬에 가면 세례 요한의 뭐 교회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이거 실제 장소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또 하나 그림 보세요. 자, 계시록 1장 4절 읽어봅니다. 먼저 화면 보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현재 어느 나라예요? 터키예요. 터키가 한때는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요람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현대는 이제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프로그램은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배우고. 근데 가면은 뭐만 있다? 생각보다 흔적만 있어요. 폐허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누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무덤을 한국말로도 써놨어요. 의사 누가의 무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성역화를 시켜놨어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은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표시만 돼 있고 유적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아주 뭐 그 큰 도시예요, 도시. 고대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근데 그 에베소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뭐 전염병으로 망했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에베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이런 그림을 쫙 이제 보시고, 자,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형식으로 이제 나눠봅니다. 그럼 3가지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아멘.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서신이죠. 그죠? 그리고 예전 번역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를 예전 한국말 번역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방도 계시고. 아니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아니니까 이
성경 번역은 세월에 따라서 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 많은 분들 돌아가셨지만은 축도하실 때 그랬어요.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이렇게들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전 번역은 빌라도 사또께서. 왜냐면은 빌라도 총독이라는 개념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세요? 초창기에는 빌라도 사또께서 야소를, 우리를 예수교라는 걸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네, 네, 야소라고. 자, 이제 서신의 형식이고, 근데 서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해갖고 서신인데 보니까 1장 3절은 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서신인데 분명히 또 예언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신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건 계시의 다른 말은 묵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서신이면서 예언서이면서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세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시 말씀, 이 묵시는 주로 언제 묵시 문학이, 묵시록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서기 20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아주 대거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때가 우리 기독교가 최고로 박해를 받던 시대. 누가 기억나세요? 로마 황자 중에서 박해자 그러면 네로, 또 누가 기억나요? 도미치안. 우리가 잘 교회사에 가면은 네로 다음에 한참 후에 나오는 그 로마 황제 네로 못지않게 아주 뭐예요? 악한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시안이에요. 그래서 도미시안을 네로의 환생이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보시게요. 구약의 묵시 그러면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유사점이에요. 화면 보세요. 그거는 책에 없는 거를 제가 좀 추가를 해서, 그죠?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또 있죠. 책 그대로 하면은 책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좀 여러분에게 좀 더 그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요 시간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네. 자, 유사점 뭐예요? 1번 한번 보세요. 상징적인 표현과 비유. 그게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래요. 짐승, 그 왕국이나 세력을, 그 어떤 악한 세력을 이야기할 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와 한상. 천사가 뭐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자, 우리 성경에 이름이 알려진 천사가 두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가브리엘은 뭐를 해요? 그렇죠?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천사예요? 그냥 천사 안에 천사에도 뭐가 있어요? 품계가 있습니다. 천사장이에요. 대천사장. 근데 대천사장 중에 뭐를 하는 천사장? 소식을 전한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IT를 관장하는 천사장이죠. IT 아시죠? 네. 모든 정보를 다 관장하는 분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뭐예요?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가브리엘이 소식을 가지고 올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미가엘의 저지잖아. 미가엘이 이제 조금 있다. 어둠의 세력이 저지를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가브리엘이 못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푼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뭐예요? 미가엘은 대천사장인데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전쟁이.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은 야정군 사령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정보통신을 관장하는 IT의 수장이라면은 미가엘은 전쟁을 관장하는 야정군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천사에도 영적인 계급이 있듯이 마귀에게도 그 영적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하는 세이탄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데블이라고 할 때 대문자를 써요. 그럼 세이탄과 데블은 그 다음에 옛뱀, 옛용, 루시퍼 다 똑같은. 그렇죠. 동일 인물인데 역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이 색상돼.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놈인데 이름을 벌써 몇 가지를 쓰는 거야. 옛뱀, 옛용, 옛뱀, 용, 세이튼, 루시퍼, 데블.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하나인데 이름을 수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천사도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사탄도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런 사탄에서 이제 하나 사탄이라고 부르고 사탄의 밑에 뭐가 있어요? 디몬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해? 이블 스피릿. 그죠? 그 다음에 더러운 영.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그 귀신론, 마귀론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나 대강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보면은 한 사람 몸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신장. 근데 그렇죠. 군대 귀신이라 돼지. 그렇죠. 예. 군대 귀신이라 했을 때 리즌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로마의 군대의 단입니다. 리즌은 일개 사단에 해당해요. 사단일 경우에 로마의 한 개 사단을 구성하는 그 숫자가 3천에서 6천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몸 안에 날 군대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3천에서 6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조그만 몸 안에 그런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한 나와서 저 돼지떼 그러더래. 그래갖고 그 귀신들이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 놈이나 되는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우르르 해갖고 다 그렇죠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귀신은 쫓아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준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은 그 귀신이 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그렇죠.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거 나오잖아요. 막 헤매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옛집으로 들어가는데 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놈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얼마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알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무슨 일이 터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갖 잡신이 다 이제 해갖고 연결해갖고 뭐가 돼요? 이단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뭐를 더 알아야 될까요? 귀신을 막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그렇죠. 성령을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이 나갔으면은 그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과 타종교의 영성의 차이입니다. 우리 불교의 영성은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비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불교는 끊임없이 비워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네, 그걸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다른 타종교나 무슨 다른 무슨 잡신의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신에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건.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해 되면 무슨 토종 비결 보거나 무슨 뭐 사주팔자나 뭐 매일의 운수 그거 보지 마세요. 네. 네. 재밌어. 그거 보면은 이미 거기에 휘말리는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 예수님 잘 믿는 그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여자 권사님들이 사위하고 며느리 볼 때 그때 점으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벽님이 잘라고 그러다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저 때도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진짜로. 우리가 10월 15일 날 결혼한 이유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10월 그 한 주 다음에 원래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김명래 사모 친척 중에 한 가정이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날짜를 물어봤더니 10월 22일이 아주 길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찾아와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날짜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바꿔 10월 15일로 바꿔줬어요. 10월 15일은 길일이 아니래.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어요. 무슨 길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풍수지리 보고 이런 사람들 아니 저는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뚜껑이 열리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그짓거리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막 못 견뎌요. 그러면 그 집 터가 안 좋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 부르고 교인들 불러서 그 집에 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뭐 부적 붙이고 무슨 뭐 붙하고 더 나오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귀신이 아니 붙겠어요. 근데 교회다니는 사람들 막 부적 붙여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 사주분들잖아요. 사주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사업을 하는데 내가 결혼을 하는데 언제 날짜를 잡을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이제 신랑이랑 결혼 날짜를 잡으려는데 언제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그렇게 해서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귀신이 달라고 그러죠. 그거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웨슬리 목사님도 하도 그 당시에 그게 많으니까 이분은 또 새벽기도 하는 분이야.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새벽기도 다 끝나고 말씀 공부하고 딱 성경 놓고 잡혀.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이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도 그랬어요. 말도 안 돼. 너는 죽으리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농담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나읽고 기도하고 이거 딱 읽고 딱 했더니 가론 유다가 목매다 자살한데 이거 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딱 눈 감고 기도하고 딱 찍었더니 너도 가고 그래라. 무슨 일이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웨슬레도 그런 약점. 인간이 약간. 그래서 뭐 물론 우리 성경 1년에 한 번 성경 구절 이제 뽑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거기에 다 귀한 하나님 말씀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는 말이 돼.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했다가 뽑았는 만약에 가론 유다가 죽었다는 뭐 그런 말씀 뽑아봐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열받다가. 네. 자, 그 다음에 유사점이에요. 미래의 약속과 소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인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인도하심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뭐예요? 최후의 승리의 확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확신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인도하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최후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저기 다니엘의 차이점은 그 대상과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요. 다니엘서의 중심은 뭐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기 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로마 제국하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과 상징도 달라요. 다니엘서는 이제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등 명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구체적인 어떤 제국보다는 어떤 종말론적인 상징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시대에서는 막 히틀러가 666이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666이 히틀러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비유는 할 수 있을 때 요거는 히틀러를 말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666은 뭐를 상징한다? 악의 아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완성에 다니엘서는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구약의 묵시는 구약의 묵시서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나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는 뭘로 시작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면에서 약간 그 전원의 풍경, 그 시골의 농촌의 풍경에 시작해서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도시의 풍경,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그런 어떤 대비를 우리에게 그 성경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 도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네. 자, 16번. 자, 화면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1장서부터 22장까지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뭐예요? 1장에 이 책의 목적, 재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장, 3장에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예. 여러분 또 소아시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소아시아 그러면은 마치 우리나라 근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좀 넌센스예요. 예.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넌센스예요. 그 다음에 장차될 일 2장서부터 22장까지. 이 장차될 일의 대환란 뭐 그리고 이 대환란 속에는 뭐 천년 왕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있죠. 네, 그 다음에 재림 그리고 성도의 통치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우선 당시 상황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그 당시에 뭐예요?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보고서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다 그냥 확 적용을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될 일이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당시 상황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당시 상황에서 지금 이 7교회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 이기는 자를 오늘날 가장 잘 써먹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긴 자들. 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 또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도 이기는 자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네 번째, 두아드리아.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리니.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 시작. 이기는 자녀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일곱 번째, 나오디게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그죠? 이 7교회의 키워드는 뭐예요? 이기는 자,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긴다? 자, 마지막 박해 가운데 읽어본 시작. 박해 가운데 승리의 원동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겨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상황, 황제 숭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666, 14400, 14만 4천. 자, 황제 숭배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 로마 시대 동전에는 Caesar is the Lord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로마는 뭐예요? 다신교의 나라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한에는 니네가 뭐를 믿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시저 황제 is the Lord, 시저는 주인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hrist is the Lord, Jesus is the Lord.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로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제국이 서 있는 기반인데 황제를 중심으로. 그러니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고백을 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 황제가 Caesar is your Lord or Jesus Christ is your Lord?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죠. Jesus is my Lord.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고백의 종교입니다. 왜냐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죽을 이유가 없죠. 그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다 Christ is my Lord, Jesus is my Lord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황제 거부는 여기 이제 로마의 평화를 영어로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네. 로마의 평화는 쉽게 얘기해서 폭력 위에 억압과 폭력 위에 근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받아줬어요. 그런데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건 다 로마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메인 리즌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666. 자, 여러분의 그 교과서에 보면은 자 666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218페이지. 예, 218페이지. 자, 그거를 부르기 전에 자, 217쪽 제일 아래 217쪽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66이라는 숫자다. 보이시죠? 네. 그거 읽어봅니다. 이 표는 시작. 이 표는 고층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가 제가 여기 있으니 투명한 자는 제가 이를 세우거나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다. 계속 읽으세요. 여기서는 나오는 이곳을 뜻하는 말과 당신의 벽에 가는 세상이다. 이것을 이사리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홍대에 있어서 기록이 발견된 적이 있다. 또 읽어보세요.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6년을 하나하다. 아벨리우스는 그 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수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경대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름의 숫자를 계산해서 이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내그 이름이 불러내는 이름이 666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시저 니론이라는 히브리어로 바꾸어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 왜 666이 나온 줄 알죠?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 알렙 그리고 히라보 그리스어의 알파 그거는 1번에 해당해요. 예. 우리는 그냥 가나다라만 봐도 이렇게 되지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이 숫자와 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숫자를 다 합하니까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풀어보니까 그게 666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의 이제 최초의 하나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계시록 1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라.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죠? 그래갖고 지금 그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 666에 대해서 뭐 바코드도 666, 뭐 베리칩도 666. 그래갖고 또 이거를 또 그 해갖고 이상하게 하는 그 목사들이 있어요 또. 네. 그래서 허다못해 뭐예요? 그 코비드 터졌을 때 그 예방주사 맞는 것도 666. 왜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일단은 보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6은 항상 불완전한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뭐예요? 불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못 미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요 간단해요. 12 곱하기 1000은 그러니까 12를 성경은 완전수에 또 비유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3절 그래 이거 14만 4천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제 화면 보시면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은 성경의 대강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이걸 화면 보세요. 1, 2, 3, 40, 50, 6, 666, 7, 777, 10, 12, 그 다음에 153. 요 정도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1은 뭐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할 때 1을 얘기해요. 2는 뭐예요? 증인, 증언, 두세 사람, 어떤 동의나 연합, 증언을 할 때. 그 다음에 3은 뭐를 상징해요? 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40은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에 40년, 4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험 연단 준비.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방황하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죠. 네. 어떤 시험 연단 준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50은 뭘까요? 희년이에요. 그죠? 매년 7년째를 뭐라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7년이 7에 7번을 반복하고 50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빚을 졌어. 다 탕감받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새 출발, 그러니까 쉽게 오늘 우리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은 희년은
리셋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거 위대한 복음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666, 6이나 666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해요. 그리고 죄,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예요. 네. 그 다음에 10, 그리고 12, 이거는 10은 뭐예요? 10계명,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질서, 그리고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물고기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또 이걸 갖고 또 뭐라 그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153이 뭐다라고 별의별 해석을 다 가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153마리의 물고기는 다양한 인종들, 그래서 전 세계를 상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비유 말씀할 때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상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마치가 뭐예요? as if. 그죠? 네, 영어로 as if예요. 꼭 그렇다 요게 아니라 as if. 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징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창세기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 모든 드라마에는 끝이 있잖아요. 그죠? 해피엔딩이냐 뭐예요 또? 그러니까 새드 엔딩.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은 뭐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도 어떤 종말론이에요? 희망적인 종말론, 낙관적인 종말론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종말이 어떠해요? 파국이에요. 파국. 그들에게는 정말 뭐예요? 해피엔딩이 안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론이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매는 빠는 자는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게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전술가들과 운명하는 자들과 사슬인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주말과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점 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아까 우리 보건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아니 실제로 뭐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역수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이
교회 권사님.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 여기 오래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불러가지고 인재들 뽑을 때 그 서류 그 보고서. 그러니까 사주팔자 본다는 거야. 그 보고서 뽑더라고. 예. 진짜. 저희 아버지 그걸 공부하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 그걸 공부를 하셨어요. 네, 뭐 저기 또 사업을 뭐 많이 하시고. 예전에 실제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은사이신 교수님은 삼성에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고 왜 나를 떨어져? 이분이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 물어봤다는 거야. 네, 왜 성적도 뛰어나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들어온 답변이 이거였답니다. 당신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되기보다는 당신의 야심을 이룰 상이다. 요렇게 나왔답니다. 원불교의 그 저기 이재용 회장의 엄마가 그 나이 씨가 그 원불교에 저거예요. 영주 저 맞아, 뭐 줬다고 그러는데. 삼성은 완전 불교에 뿌리 깊은 회사. 뭐 그거야 뭐 이해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 게 한국의 그 샤머니즘하고 관계없어요. 그럼요, 예. 옛날부터 그럼 내려오는 옛날부터 거죠? 내려갖고 샤머니즘이랑 관계가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샤머니즘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랬죠.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도 기억이 나요. 그 저희 할머님이 좀 그 외할머니가 그분은 좀 제가 겁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전도를 해서 그 당시 그 60년대죠. 그 당시만 전도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럼 뭐 제일 먼저 했던 그 당시 시골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그 우상과 관련된 뭐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불 태우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그럼 우리 할머니가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이제 믿은 그 집이 무섭다고 우리 할머니를 불러가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가서 잠도 주무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적 같은 게 있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 베개 밑에 부적만. 아 그러시구나. 몰랐으니까. 네. 그래갖고 그거 제일 먼저 뭐 불사르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게 우리 그 오늘날까지도 아주 뿌리 깊게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그냥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만은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알게 해주신다는 뭐 이상한 말을 말 같지도 않은 분명히 나왔는데 저보고 점수.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하지 마세요. 그냥 뭘 해야 돼 대신 기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뭐 개업한다. 그러면 그치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다가 무슨 뭐 돼지머리 놓고 뭐 부족 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아니 혹시라도 하실까봐. 혹시라도 하실까봐. 아니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 전화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 하면은 야 그거 하지 말아야. 대신 너 예수 믿니? 그러면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저는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도 저 한국 신문 보세요. 점술집 광고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기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용한 사람. 용한 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용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분들이 용한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토론 하나 해볼게요. 아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 분들은 안 하시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게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묵인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거는 큰 잘못이다라고 가르쳤으면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이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그런데 찾아가서 날짜 받아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결론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두 번째. 고난과 고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아멘. 세 번째. 주님과의 역사싸움을 함께하고 보이자. 아멘. 마지막. 주님과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세상을 아멘. 자, 마지막 질문과 토론합니다. 자, 바코드, 베리칩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바코드와 베리칩을 구원과 관련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받으면은 다 지옥 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유, 네? 가르쳐줘. 안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바코드나 베리칩을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구원론과 관련시키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심각성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리칩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없으면 우리가 물건을 구할 수도 없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 자, 들어보세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베리칩이 구원과 관련,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구원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구원이 행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구원론과 관련시켜서 가리키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바코드를 받느냐,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거를 구원과 관련시키면 우리의 구원이 뭐야? 행위의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설명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구원과 관련시키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 이득에 의해서 이 베리칩이나 바코드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건 말이 돼. 그러나 이거를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걸로 생각하는 거는 큰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제사 음식을 먹느냐면 그건 꺼리낌없이 그렇죠. 먹는 예.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바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면은 가장 뭐부터 해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그 간단한 지식 없이 깨달음 없이 그걸 그대로 그냥 문자를 띄워 갖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다가 적용하면은
큰 오류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히틀러가 666이다? 아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생각해. 가능성은 있지만은 확신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에게 적용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대표해요? 적그리스도를 대표해요. 그렇다면은 히틀러를 적그리스도에다가 대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666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666이 히틀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무슨 누가 666이다 뭐 이렇게 그러나 지금 대체로 인정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666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누구였다? 네로. 그리고 이 계시록은 그때 기록된 게 아니라 훨씬 후에 100여 년 그때쯤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참 오래 후에 그때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도미시안이었어요. 그래서 도미시안을 네로의 환생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려면은 계시록 자체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무슨 질문 있나요? 자, 이제 마치는 기도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 잠깐 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한두 주 방학 후에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보충 수업은 자기들이 어디 빠진 줄 아시고 그리고 보충 수업 하시는 분들은 밥이라도 한 개 사주세요. 다음 주에 식사 있다는. 다음 주에 우리 여기 고건사님 그리고 돌피 권사님이 우리 이 클래스를 위해서 책거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한 장소로 모신다고. 저기 어디로 가기로 했죠? 명동 칼국수. 예, 명동 칼국수. 근데 명동 칼국수에서 칼국수 이상은 잡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왜 덧붙였어요? 아니 비싼 거 먹을까봐. 거기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잘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시작.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과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